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큰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The Stigma of Jesus Christ 7일째 예배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애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15절에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침례 요한과 친척간입니다. 어머니끼리 서로 친척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6개월 정도 침례 요한보다 동생입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 말합니다.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예수님이 자신보다 인간의 혈통으로는 분명히 동생입니다. 그렇지만 먼저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선제,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미 침례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지요? 침례 요한은 어머니 뱃속 엘리사벳의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하여서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나실인이었죠. 그래서 태어난 순간부터 마지막에 죽는 순간까지, 순교하는 순간까지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길을 준비하고 광야에서 메시아를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16절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뭔가 깊은 의미가 있을 것 같죠? 그런데 깊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무한한 은혜를 표현할 때 은혜 위에 은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결코 마르지 않는 샘과 같아서 우리의 삶의 갈증을 언제든지 해결시켜 줍니다. 우리가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또 알지만 찾지 않지요.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이리저리 헤매이지만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오직 한 길 진리 되신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로 모든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는 도저히 채울 수 없는 빈 자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로만 채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동물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아도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영의 배고픔과 그 영의 목마름은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그 안에 풍성한 은혜와 진리 가운데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은 말씀하시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은 한시적으로 인간의 영적인 갈증을 다소 해결해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그나마 죄를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율법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물의 피로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것 또한 하나님의 율법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 율법은 그 사명을 다했고 그 율법의 모든 하나님의 마음 정신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었습니다. 여전히 율법을 붙들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진리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죄인인 인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뵐 수는 없습니다. 왜요? 죽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창세 이래로 끊임없이 당신을 인간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자연을 통해서도 또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도 또 사람들 마음에 심어 놓으신 양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어렴풋이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 보다 선명하게 하나님의 종들,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이 확정된 성경, 그것은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특별 계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선명하게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속성, 그 하나님의 마음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신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들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아버지보다는 조금 지위가 아래일 것 같은 정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은 우리의 정서와 다르게 그분은 동일하신 분이고 그분은 본질이 같으시며 똑같은 지위와 높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려울까요? 여러분, 신라 시대에 연을 날리는 사람, 그 연을 날리는 사람들이 앞으로 먼 훗날 1000년이 훌쩍 넘어서 2000년이 넘어서 그때쯤 언젠가 엄청나게 무거운 쇳덩어리가 이 연보다 훨씬 더 높게 날을 수 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 사람을 얘기했을까요? 지금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 어쩌면 신라시대에 연을 날리는 사람들에게 비행기를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깨닫기가 어려운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정말 강권적인 깨우치심이 아니면 깨달을 수 없는 진리이지요. 우리는 참 감사합니다. 이 진리를 어렵지 않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깨달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적인 동의에 만족하지 않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그것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실
독생하신 하나님이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인간이지만 절대 흠이 없으신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성령님의 충만하신 가운데 깨닫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와 진리를 누리는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한길 구원의 진리,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시고 나누시는 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를 누리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오늘은 묵상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체험하자는 의미에서, 어떤 기도 가운데 결심하고 결단하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묵상을 해 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를 누리기 위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힘써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서 그것을 깨닫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동행하여 주시어서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즐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또 말레이시아와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교회와 또 교민들 모두 다 지켜주시고 선교사님들과 또 난민들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코비드19를 잘 이기고 다시 평안한 세상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며 주의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